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마지막 6장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에 다양한 나이의 계층 또 여러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을 향해서 여러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었습니다. 5장 우리가 뒷부분에서 함께 읽어보고 1절과 2절의 내용에서는 상전을 모신 종의 경우에도 어떻게 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권면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하에 3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여러 권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경건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울 것에 관하여 권고하는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앞에 이어지는 여러 계층에 대한 권고의 말씀이 2절까지 이어지는데요. 1절에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거듭 이 목회 소신에서 반복되고 있는 중요한 표현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주일날에 여러 구절들을 소개해서 봤는데요. 6장 1절의 내용, 또 디도서 2장 가서 보면 거기에서도 계속 권고가 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라. 이러한 말씀이 계속 주어집니다. 적극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주의 말씀을 빛나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잘 표현해 주는 표현이 뭐냐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잘 드러내는 태도, 그런 자세, 마음가짐을 경건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하고 찬양을 드리는 모든 이런 내용들이 그저 주어졌기 때문에 그저 내게 그러한 찬송 곡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저 따라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러한 고백이 신실하고 참되게 하는 자세를 갖는 것, 이게 경건하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주께로부터 받는 그 사랑을 또 주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따라서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사랑과 또 성실함 이것을 잘 드러내는 모습을 두고 역시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결국은 그가 하는 말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주님의 교회가 바른 진리의 교훈을 가지고 붙들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도리어 멸시를 받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다양한 직분을 맡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태도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들의 직분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러한 덕목이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된다라고 말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역시 그러한 경건한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을 디모데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경건에 대한 가르침을 덧붙여 주죠. 3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도리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다.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들이 나고 마음은 부패해지고 진리는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바른 교훈, 그리고 그 교훈의 궁극적인 내용은 경건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만 있는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그가 가진 그 말의 진실성 혹은 신실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것을 경건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결국은 교만해진다. 언론과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된다. 투기와 비방, 악한 세력이 생각이 나고 마음은 부패해진다. 경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여러 맡은 직분, 이것은 섬기는 직분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한 감사로 잘 감당해서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어떻게 삼느냐, 자기 유익의 방도로 혹은 수단으로 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것은 잘못된 경건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일반 성도들의 평가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일반 백성들은 다 그들은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참 구별된 사람들이다 라는 칭호를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건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죠.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런 어귀에 서서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죠. 또 금식을 하거나 그러면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다 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뭐를요? 경건하다 말하는 거. 아,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야. 역시 거룩한 사람이야.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영광받으려고 그렇게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역시 이런 유혹에 빠지기 매우 쉽습니다.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 많이 알려지게 되면 어디에 욕심을 많이 갖느냐. 경건, 그 사람의 어떤 신앙 이런 것들을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고 또 자기의 물질적인 유익을 취하고 하는 일들이 생기면 이건 다 벌써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다 우리 가까이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고 성찰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런 곳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따르고 자기 상을 따르고 자기 영광을 따르게 되는 일들이 항상 일어나요. 이것은 경건을 겉으로는 내세우면서 결국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악한 일이 되고 만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대단히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바른 교훈, 그리고 바른 교훈을 따른 그 경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이 없게 된다면 온갖 죄에 빠질 수 있는 유혹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6절 말씀에 가서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족하는 마음을 동반하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우리가 해가 되느냐? 돈을 사랑하고 욕심을 구하고 자기 이익의 방도로 경건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결국 온갖 해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경건은 어디와 가까워져야 되냐면 자족하는 마음과 가까이 있을 때 그게 참 모습을 드러내고, 반대로 거기에 돈에 대한 욕심, 뭔가 계속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탐하는 마음을 갖고 경건을 이야기하면 그 경건은 결국 잘못된 길로 가서 우리를 결국 해롭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경건은 큰 이득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은 자족하는 마음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다. 이 땅에 살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족한 줄로 여겨라. 이렇게 권면하고, 이걸 족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계속적으로 나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가지고 부하려 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 9절 이하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모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이걸 구별을 해야 돼요. 뒤로 한번 가서 보시면, 제가 주일날에 시간 관계상 소개를 못했는데 뒤로 한번 가서 보세요.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 부한자들, 이미 신자 가운데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해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의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라. 또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해라. 나누어지기를 좋아하게 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해라. 19절에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쭉 1년의 이 바울 사도의 권면은 경건은 자족과 함께 있을 때 그 경건이 참 유익이 된다. 그러나 반대로 자족하지 못하고 부를 그토록 찾아다니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온갖 해에 빠지게 된다. 이미 부를 주께서 주신 사람들에게는 이 부한 것을 이러이러한 일들을 위해 잘 사용하도록 가르쳐서 그것이 진정으로 자기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도록 가르쳐 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중요한 직분을 세움받게 될 자들에게만 대한 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지침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른 진리의 교훈을 터와 기둥으로 삼아 세워지게 되고 그것이 굳세게 서게 되려면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경건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가지고 있어도 온갖 비방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경건치 않는 것 때문에. 말은 번지르르 잘하면서 왜 행동하는 것 그거밖에 안 되냐 하는 식의 비난을 받게 되면 교회가 세상 가운데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는 권하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이것들을 피하라 이 말은 앞에
불경건한 태도에 대한 것들을 피해라 라고 말하면서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따라 살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면서 이 믿음에서 도중에 하차하거나 이 믿음에서 파산한 자들이 되지 말고 이 믿음 붙들고 선한 싸움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싸워 나가라고 권면을 하면서 이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된 경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 재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 믿음에서 도중에 하차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교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또 이 하루 남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또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힘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저에게 생명 주시고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향한 교훈을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족을 동반한 경건은 큰 이익이 되지만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욕심부리는 그러한 경건은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된다. 이렇게 저희에게 교훈을 해주십니다. 교회가 견실하게 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바른 진리의 교훈 가운데 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됨을 저희에게 교훈하여 주시오니 그러한 경건을 이루도록 힘써 저희들이 행하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그 믿음의 도중에 이런저런 일로 결국 믿음의 길로 떠난 많은 사람들 안타까워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께서 부르실 때까지 싸워 나갈 것을 권면하는 말씀을 오늘도 저희의 심령에 받아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또 저희를 부르실 때까지 선한 싸움을 힘써 잘 싸워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를 주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